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31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아침은 좀 본문을 바꿔서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도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선생이요, 율법학자요, 서기관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일반 회중들의 지도자로 있지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 산헤드린이지요. 산헤드린이 오늘을 보니까 59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증인을 찾은 겁니다. 그것도 참된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찾아 나선 거지요. 실제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 칠 만한 그런 증거, 거짓 증거를 찾지 못한 거지요. 두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지요. 수십 년이 걸려서 거의 70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내용은 성전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곡해한 거지요. 오해한 거지요. 알아듣지 못한 것이지요. 중심은 빼고 그냥 단어적인 표현만 가지고 말꼬리를 잡은 것이 되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한 증언에 대해서 너 대답해봐라. 너를 고소하는 증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대화를 나누시고 반응을 보이실 때에 중심이 빠진 말, 또 말꼬리를 잡는 말, 그리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거짓된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참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대꾸를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오늘 63절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 침묵한다라는 것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곡해된 말, 오해한 말, 그리고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말꼬리 잡는 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께서 얹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침묵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 곡해된 말, 거짓된 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중심이 빠진 말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요, 아까 두 사람이 증언한 것처럼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하였도다. 오늘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팔리고 성전이 3일 만에 무너진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짓는 것처럼 내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바른 말, 참된 말, 진리의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반응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쁜 말, 악한 말, 곡해한 말, 오해한 말, 거짓된 말, 나쁜 의도로 만든 말에 대해서는 반응하시지 않는다. 참 우리 주님께 배우고 싶은 이 말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듣고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대단히 화가 났다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욕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어라.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지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한 성전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본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땅의 마지막 날, 말세의 마지막 종말에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셔야 할 진리고 사실이었지요. 그것을 듣고
대제사장은 묻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마치 그들이 무리들, 그 증인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거짓으로 짰어요.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 놓고선 마치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다시 올 메시아 그리스도다. 재림 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갑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기로 해서 몰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증인들과 무리에게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언도하지 않고 증인과 무리들에게 그 얘기를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가가는 거죠. 이 인간의 아주 완악하고 아주 제약된 모습입니다. 나의 나쁜 의도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것 같이. 그러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기들은 그 일에 대해서 마치 무관한 것 같이 가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사람이 약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나쁜 의도,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하고 만든 것 같이 하는 이런 인간의 제약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할 때도 중심이 빠진 말, 나쁜 의도의 말, 말꼬리 잡는 말, 왜곡하고 곡해하고 또 거짓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하고 따라갔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버릇도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옛날 나쁜 제약된 습관을 나타낼 때가 있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사형에 이제 처해지게 되시죠. 그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 우리에게 맞춰봐라. 선지자 노릇하자 그럽니다. 선지자는 누가 때린 것을 알아맞히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의도대로 그 말씀의 중심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있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죄가 없으신데 성전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십니다. 죄로 정죄받았고 수욕과 모욕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인간들이에요. 우리들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과 조롱을 또 정죄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감당하신 그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즉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시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희롱과 매맞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 많이 잊고 삽니다. 저희를 위하여서 대신 죄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모든 수치와 모욕으로 인하여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나를 대신하여 죄를 정죄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